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고 그래서 강가 계곡으로 가고, 우리 부산은 또 유명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피서객이 몰려와서 시내에 나가서 볼일 잠깐 보려고 해도 아주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름에 있습니다. 시원한 음식, 얼음이 들어가는 음료를 모두 다 찾습니다. 시원한 소재로 만든 쿨 티셔츠, 쿨 매트, 쿨 시트, 이렇게 쿨로 만든 소재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어도 마주 대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답답하면 짜증나고 열이 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장소에 있어도 답답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부터 한 7가지 정도의 성경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절 중에 한 곳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청량제와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 상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청량제와 같은 시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답답한 사람, 걱정을 끼치는 사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면 시원한 사람, 산소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은 무난 인사와 짧은 행정적인 지시, 그리고 짧은 겉면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우려되는 소리였습니다.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쫓겨나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지 질서의 문제 등 교회가 심각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편지를 써서 처음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이가 연소하다가 보니 또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가 있고 멸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거든 냉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라, 이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이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아마 그 교회 목회자였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라, 돌아가서 목회하라 라고 했지만은 아볼로가 받은 상처가 깊어가지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못 돌아갑니다 라고 하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다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아볼로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그리스도파 등등의 파당이 생기면서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좋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 다 싫어하니까 그 분쟁에 말렸던 아볼로가 견디지 못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유로 떠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의별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런 것 가지고 목회를 중단하면 안 돼, 다시 돌아가서 목회하라 라고 권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내게 와서 교회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들었던 것보다는 걱정이 좀 덜하고 내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시원하다, 많은 오해가 풀렸다, 정말 다행스럽다, 이들 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원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파우오.
생기를 북돋우다, 원기를 주다, 회복시키다, 뭐 이런 의미를 소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나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기를 북돋아 주고 쉬게 한다,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평안하게 하다,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기를 주고 원기를 북돋우고 쉬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그 단어의 그 뜻을 아나파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평안하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그 중에 오늘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다시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행정단위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북반부는 마게도니아라고 부르고 남반부를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세례자가 스데바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야 지방.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은 아테네라 불려지는 곳이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의 고향, 지성의 도시,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바울이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철학자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힘을 다해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했지만은 솔직히 그 성과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아주 시큰둥한 반응과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18장을 보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지성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해서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는 것을 보고 좀 의기소침하고 시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태로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온 그 당시에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전술한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했는지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설교가 실패했다, 복음 전도가 참 이렇게 답답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내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괜히 철학을 동원하고 괜히 인간의 지식을 동원했다가 철학자들한테 마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토론의 대상만 됐을 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작정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고린도에 오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에 큰 효과가 없었어요. 없었을 때 고린도에 와서 조용히 대중설교를 하지 않고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뜻밖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 중에 있던 바울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 뜨거운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침체 중에 낙심 중에 있던 그가 스데바나를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됐으니 그는 고린도라고 하면 스데바나를 항상 떠올리게 된 것이죠. 나의 복음의 첫 열매, 아가야 지방의 복음의 첫 열매, 첫 세례자 이 스데바나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예. 세계적인 대전도자 바울로부터 전도받은 것이 아니고 초라했던 바울로부터, 시리에 차 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온 집이 다 이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다 교회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역시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스데바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스데바나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집을 다 오픈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온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 장소로, 성도에 교제하는 장소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생각하면 스데바나가 떠오르고 그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는 온 가정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기로 뭐 했다고? 작정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작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정을 하는데 성도를 아예 섬기기로 마음먹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1차적인 작정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본적인 1차적인 작정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요즘은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 섬기는지 이런저런 갑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좀 들고 지위가 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회적인 간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임승차하지 않고 나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 이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오늘의 교회 역사를 이어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짜증스러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아예 땀을 흘리기로 작정하면 보람이 있고 일하는 것 같고 또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아예 작정을 하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하다 가면은 손해본 것처럼 나고 괜히 땀나가 찝찝하고 기분 나고 좋고 한데 작정을 하면은 땀 흘리는 것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키우는 거 힘듭니다. 아예 키우기로 작정을 하면 괜찮은데 사돈도 있는데 와 나한테 이러면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내가 네 키우는 것에도 진짜 쇠바지 키우는데 손자까지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아예 키우기로 작정을 해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지 자식도 키우기 힘드는데 손자들 키워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고맙게 생각해야죠. 고맙게. 예? 우리가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하면 덜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이러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신경질내고 던져보고 갈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은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일단 마음의 정리가 돼버리는 거거든. 마음의 정리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 신앙생활의 꽃은 섬김, 봉사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뭐냐? 섬김과 봉사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섬기는 겁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아주 연근 곡식. 과일로 말하면 빛깔도 좋고 맛도 좋은 그 과일, 그 상태가 교회로서는 섬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정말로 섬김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가 정말 우야우에 참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는 그 주인 보디바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서 청지기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갔어도 간수장애를 잘 섬기고 거기 들어온 정치범들을 잘 섬겨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국사의 국무총리로 나갔을 때도 그런 어떤 권력을 부리고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국민을 잘 섬겼어.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우리가 섬기는 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아니고 잘 섬기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나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총리로 임명. 잘 섬겼더니 그런 복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99.9%가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행되고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하고 뭐 한다고 다 이렇게 전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봉사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봉사, 섬김이 신앙의 꽃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덫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우월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무슨 벼슬이나 권력처럼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라고 하는 식으로 대한다든지 봉사를 마치 자신의 의로 여긴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에 봉사로 출발했다가 봉사자들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봉사의 자리에서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의 봉사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일수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초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있는가를 자신을 늘 살펴야 그 봉사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봉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거나 본인의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낸다거나 어떤 외적인 보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건 봉사가 꽃이 아니고 봉사가 덫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여러 사람이 봉사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봉사와 섬김이어야 되지 공동체를 깨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봉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녀 전도에 여러 안에 교회 안에 교사 찬양대 어느 부서든지 노회와 총회를 섬기든지 자신의 어떤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자신이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
자기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가 됐다. 자기 의만 드러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교회 주도권을 있는 것처럼 하면 그 봉사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누가 되는 것이죠. 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봉사의 약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웠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멀리서 고린도에서 스데바나 일령이 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여러분 전도자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떠돌이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의 부족한 것이 전도 물품이 될 수 있고 전도 비용이 될 수 있고 그 부족한 것을 살펴서 채워주었다.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죠. 남의 형편을 살피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선교사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목사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 알아주라. 알아주라. 여러분 사람은 알아주는 맛이 있어야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작정하고 봉사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낙심하기 쉽고 이런저런 뒷담화가 들리면 기분 안 좋고 또 뭐 잘했니 못했니 음식이 맛이 있네 없니 뭐 이러면은 그만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피곤하게 스트레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 알아주라. 그 수고를 알아주라. 알아주라. 알아주라고 하는 말이 acknowledge. 영어 다른 성경을 보면 understand라고 돼요. 그 사람을 좀 이해하라. 그 수고를 이해하고 알아주라. 격려해 주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요, 애들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아들 눈만 빼짝빼짝 해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그 애들 데리고 막 침 한증막입니다. 가면 에어컨도 소용없습니다. 애들 열이 많죠. 막 뛰어댕기죠. 그 애들 땀 흘리면서 달래면서 하는 교사들 얼마나 수고 많냐고. 아유,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럼 뭐 알아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말로도 해줄 수 있고, 아이고 커피 좀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차라도 한 잔 사줄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먹고 해라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하라고. 이렇게 이게 다 알아주는 거예요. 무슨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교회 은퇴하고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고 딱 뒷전에서도 옛날에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고.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준다. 사회에서는 퇴직금 주고 땡이야.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알아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옹졸하게 남을 짜증스럽게 남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되지 말고 나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것으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면서 봉사가 벼슬이 되고 나한테 어떤 권력이 되고 그렇게 되지 말고 지금 모든 사람이 그늘을 찾고 있는 계절입니다. 스데바나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만난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고 청량제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